앞사람 뒷사람 손을 한번 붙잡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간 사람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어려움 당한 것처럼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두 번째 후자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개척 초기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었는데 특별히 어려울 때 개척 초기에 개척한 지 한 2년 되었는데 남서울 평촌교회에서 국내 선교주일이라고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때 개척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한 10명, 20명 가량 그렇게 모였을 때예요. 근데 남서울 평촌교회는 그 당시 한 500~600명 그렇게 모였을 중형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국내 선교 주일날 국내에서 구제와 선교를 잘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초청해서 1부, 2부, 3부를 설교하는데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 저는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무슨 목회 어떤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사역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지하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9%가 있었던 데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한 이 정도 설교를 하고 있으면 문을 팍 차고 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설교를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 또 여기 있는 가운데서 니는 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지랄이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던 그런 때였어요.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언제든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때였어요. 그런데 남서울 평촌교회 목사님이 물론 신학대학원 동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국내 선교주일인데 이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아니 목사님, 난 개척한 지 이제 2년이고 어떤 내 목회가 어떤 국내 선교나 구제 잘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남서울 평촌교회 같으면 거기 출신이나 거기 아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을 건데 저처럼 무명의 사람 그리고 저처럼 아직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을 거기 세웠다가 목사님이 어떤 망신을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오셔 설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을 그때 세워놓고 제가 너희 목사님 한 분을 세워놓고 제가 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목사님, 저희 남서울 평촌교회는 의사 선생님 무료 진료하는 스테반 성교회가 있는데 혹시 등대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무료 진료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과 그 다음에 임용하는 분들이 가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아멘이죠. 땡큐죠. 아멘이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동기여서 당에
동대문 쪽방촌에서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를 좀 한 달에 한 번씩 스테반 선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좀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에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면 당회원들이 그 다음에 스테반 선교회가 좀 감동을 받고 담임 목사가 가서 하세요라기보다는 목사님의 교회와 목회를 보고 아마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한 주까지 있다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남서울 평촌교회 스테반 선교회가 우리 토요일날 찾았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 스테반 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등대교회 와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그때 와서 우리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과 임용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생기는데 저희들이 병을 얼마나 고치면 잘 고치고 저희들이 좋은 약을 쓰면 얼마나 좋은 약을 쓰겠습니까? 저희는 우리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의 마음을 만지고 싶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마음을 만지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주르륵 오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쪽방을 신방했어요. 그때 쪽방 신방도 미등구역 쪽에 위쪽방, 되게 말 안 듣는 위쪽방, 그래도 계단도 이렇게 높여지는 위쪽방을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쪽방 현장을 보고 그러더니 이분들이 눈물을 쭉 흘리더니 비도 오는데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우리는 안 오는데 거기서 울면서 말이죠. 목사님,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희가 주일날 밥은 누가 해요? 저희 집 사람이 하죠. 그러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한 주만이라도 사모님 부엌에서 식사하는 것을 좀 쉬기 위해서 저희가 스테반 선교회가 올 때마다 토요일날 이미 국하고 반찬 그렇게 다 해가지고 갖고 올 테니까 주일날 사모님 밥만 할 수 있도록 찌개나 반찬 안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때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13년 됐죠. 13년 동안 남서울 평촌교회가 지금부터 변함없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진료를 하고 또 마지막 주일날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우리 쪽방촌에 몇 기간이 다른 교회도 들어오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치료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방 주민들 말 들어보면 남서울 평촌교회가 지은 약이 너무나 잘 들고 또 남서울 평촌교회는 링거, 영양제, 우리는 링게루라 해야지 알죠, 그죠? 이 영양제 링거도 아주 참 좋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쪽방 주민들이 약도 감기약도 잘 들고 링거까지 놔준다 그러는데 왜 이 약이 잘 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에 목사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목사님은 매일 사회 가지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저희가 약도 가장 좋은 약을 쓰려고 애쓰고 영양제도 좋은 영양제를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서울 평촌교회가 의료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서울 평촌교회가 그때부터 2007년부터 국내 선교 주일이 되면 2007, 2008, 2009년 3년 내리 저를 계속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간혹 헌신 예배 다니고 집회를 간혹 나가도 남서울 평촌교회가 저를 한 5번이나 불러줬어요. 고난주간 부흥회 때도 저를 불러줬고 교회 이전 예배 때 교회 기념 예배 때도 저를 불러줘서 1부, 2부,
3부 그렇게 제가 아마 집회하고 간증 집회하고 설교하고 갔던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불러줬던 교회가 남서울 평촌교회였어요. 그 목사님 왈 신학교 합신 교수님들도 많이 와봤자 3번이고 4번인데 목사님이 5번 오셨으면 남서울 평촌교회가 최고의 강사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최고의 강사가 아니고요. 개척하는데 2년 검증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됐는데 가장 어려운 때에 저를 위로하고 등대교회를 사랑해서 실력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검증되지 않는 저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남서울 평촌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지지해줬고 섬겨줬고 그랬던 것이 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도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전혀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다윗의 일행을 도와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뺏을까 반역을 도모해서 아버지 모르게 반역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버지 왕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을 믿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도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도 잘 도와줘서 우리 아들 압살롬이 참 좋은 아들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충성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를 반영하기 위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대군을 군사를 내리고 아버지 성인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윗은 제대로 왕복을 입고 채비를 하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벗은발로 다윗의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피난 생활은 다윗의 일생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길을 수십 년 갔었는데 이제 다윗의 정적이 다른 왕도 아니고 이방의 왕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길르앗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시골 동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길르앗은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의 시골 마을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마하나임에 이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곳에서 뜻하지 않는 부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 사람들이었는데 암몬의 전왕 나와스의 왕자인 따라합시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인 부자인 마길, 따라합시다. 마길, 로글림 길리앗 사람인 거부,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정성스럽게 쫓겨가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피난 가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정성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따라하지 말고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모두 다윗의 인품과 다윗의 통치 능력을 흠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게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물자, 친구, 먹을 거,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챙겨줬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이제 건너편의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훗날 다윗이 사무엘 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이 바르실레를 그의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복귀할 때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정도로 바르실레는 그 당시 다윗에게 큰 도움과 위로와 용기와 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은 쫓겨다니는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이 세 부자는 그들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은 어떻게 도왔습니까? 첫째,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각오한 용기 있는 도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쫓겨다니는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지금 잡고 다윗의 군사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이들이 압살롬의 군대가 승리할 경우에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반역 세력인 압살롬이 다윗을 도운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쫓겨다닐 때도 당시에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당할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칼을 또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곳에 도착해서 아히멜렉의 가족과 그의 친척 85명을 사울왕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다윗을 돕는 부자들도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가 승리할 경우는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다윗을 도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압살롬의 군사들이 수적으로도 많았고 전세도 전쟁의 상황도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돕는다는 것은 커다란 위험 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인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위기에 처한 다윗을 지원하며 도와주는 행동은 그만큼 더 가치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각오였고,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불의에 서지 않고 정의 편에 서겠다는 정의로움과 의연함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들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죄인들과 힘없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하고, 병든 사람들을,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3명의 부자들은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다윗과 같은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실레와 그 친구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을 도울 때 순수하게 계산 없이 사심 없이 도왔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렇기에 이 3명의 부자들은 다윗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승리했을 때 내 모가지가 날아날 건데 이거 도와야 돼 말아야 돼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죽을 때 죽더라도 당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순수하게 계산 없이 사심 없이 뒤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돕는데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다윗이요, 내가 그때 도왔으니까 나에게 한 자리 주시옵소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려울 때 되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이러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도와주더라도 도움받고 처음에 올 때는 목사님 내 갈 데 없고 내 죽을라다가 한강에서 빠져 죽을라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염치가 없지만 나 이번에 가면 목사님 말 잘 듣고 도움 받으면 내가 교회 배반하지 않고 목사님 배반하지 않고 진짜 잘 믿겠습니다. 병원에 보내주고 치료해주고 쪽방도 얻어주고 수급자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듯이 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보기 싫은 옛날 영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바람과 함께 떠나간 사람들 많아. 그런데 다윗을 돕는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뒷날에 도와주면 내 부를 더 지켜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다윗을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무너지면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이
돕는 사람도 서서히 없어지고 함께하는 사람도 서서히 없어지고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 그거 다 경험했지 않아요? 그죠? 경험 다 했죠? 우리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세 부자들은 힘도 없이 이제 곧 압살롬의 군대에게 전멸당할 위기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권력에서 쫓겨나서 다니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순수한 봉사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는 봉사한 것 자체로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고, 봉사의 대가나 결과를 바라고 하는 봉사는 순수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계산 없고 사심 없는 봉사와 섬김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유일한 헌신이요 섬김이요 봉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1월 달만 되면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막 교회를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11월, 12월 열심히 일하고 내년 1월 되면 서리집사, 교회 집사직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때는 김치도 남아오고 뭐 여러 막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집사직분 못 받으면 원망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은 요만큼 나오고 불순종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가를 바라고 봉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도왔던 세 명의 거부들은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도왔던 세 명의 부하들은 두 번째로 이들은 도울 때 정성을 다하여 따뜻한 정을 가지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두 가지로 도왔어요. 첫째,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무엇보다요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처지를 당한 것처럼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내 처지가 내가 지금 그런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했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지원한 것입니다. 소비와 마길과, 이 이름도 좋잖아. 소비는 이렇게 멋있게 소비해야지. 그냥 지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고 지 안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돕지 않으면 죽게 된 이런 사람들에게 소비를 했고, 마길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바르실레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여간 마길과 바르실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바로 그냥 도와줬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필요하는 모든 물자를 공급해 주었는데 우리가 28절 29절 읽은 대로 품목이 참 많았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들의 기물과 먹을 거 밀, 보르, 곡식,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곡물, 꿀. 야, 그 와중에 꿀.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그 꿀 보이잖아요. 그 꿀. 나도 먹어봤어요.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동물과 기호품들로 정성껏 지원했습니다. 정성껏 지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돕는 세 명의 부자들의 그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을 도울 때 내게 필요 없는 것을 정리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는 소리요.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주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때 내 입장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도움이 돼야 되고 받은 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도움이야말로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정성을 다해 따뜻하게 도왔는데요. 세 명의 부자들은요, 협력하여 막대한 양의 물품을 동원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하나임에 모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최소한 3,000명이 되었어요. 들판에 3,000명이 되었는데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이 세 부자들은 이 3,000명이 되는 수천 명이 되는 군사들이 먹고 자고 사용할 생필품을 공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얼마나 많은 물품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도 주일날 한 100여 명 되고 평일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 식사하는 거 보니까 한 20명 안팎 이렇게 식사하는데 말이 수천 명이지 그들이 먹고자 하는 생필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세 명의 부자는 서로 눈치 보면서 내는 거 봐가며 산 것이 아니고 서로 정성을 다해서 앞을 다퉈서 내가 더 많이 할게. 아니야 내가 더 많이 할게. 내가 더 많이 할게. 서로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여 이 많은 물품들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부함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거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도 부자 되면 하죠. 지금 가난해서 못해요. 여러분 지금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은 부자 돼도 못하는 거예요. 평소 이거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 원리가 그래요. 기도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가난하고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삶과 물질을 없는 것에 조금씩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부자 돼서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다 주고 간대. 평소에는 구원받으라 복받으라 치유받으라 그러면 소리가 따라갈도록 아멘 아멘 하더니 갑자기 왜 아멘 소리가 죽어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불의에 쫓기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 부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망명한 다윗을 세 사람들의 부자들이 도운 사실에서 우리는 불의에 쫓기는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행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패륜적인 죄이고, 두 번째로는 신하가 백성이 왕을 반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의 세력에 쫓기게 된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의로운 편에 서 있을 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환난 때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소리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환난 당할 때 믿음이 쫄아들고 어려움 당할 때 더 믿음이 적어지고 더 쫄고 쫄아들고 걱정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으로 다윗과 같이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이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는 것 사는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공경에 처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돕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쫓겨다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친구같이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서 죄인이고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이고 가난해서 죄인이고 다 죄인 취급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핏값을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자기 죄를 다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쪽방에서 생활하고 또 갈 곳이 없어서 쉼터에서 생활하고 거리에서 노숙하고 이럴수록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수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도 세 사람 이름 뭐예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요. 좀 생각이 늦게 날 뿐이요. 소비를 잘하자. 소비, 마길, 바르실레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쪼잔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섬기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풍성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그러기 위해서 저를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도 바르실레처럼 소비처럼 마길처럼 한번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번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믿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